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70억 개, 아니 그 이상 되어지는 수백억 개 되어지는 문제, 수만 가지의 질문과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맞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입으로 아멘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 가지의 문제, 만 가지의 질문들, 거기에 답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도망가고 여기 안 앉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말하기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생각하기에도 정말 끔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은 지금도 아직도 그런 면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 그 속내를 까발리면 여러분들은 발끈해가지고 발딱 일어서서 돌멩이를 확 던질 그럴 만한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거의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들, 내가 염려하고 그 옛날에는 그 염려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과거의 것,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그것 가지고 밤잠 설쳐가면서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왜 그랬지? 그러면서 잠도 못 잤던 그것들, 그 앞으로 다가올 것들, 그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정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답을 쓰게 되어질 해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를 것 같지만 모든 결말의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주도하셨던 분이 고 김주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려서 부모님이 그 마을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분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멀쩡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붉은 완장을 차고 집에 쳐들어와서 그 부모님을 죽이는 장면을, 괜찮던 청년들이, 따뜻했던 청년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 붉은 사상이라는 것, 젊었을 때 다른 틀린 사상이 들어가면 나라 전체가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김주건 목사님은 그때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젊은이들에게 바른 언약, 복음, 바른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김주건 목사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백문일답이라는 백문.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 처음에는 그냥 뭐 의뢰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펼쳐놓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0가지, 20가지 넘어가면서 그냥 키득키득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장난삼아 했던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질문이 계속되어져 가면서 뭔가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전체 청년들이 울음 섞인 대답으로 감동을 가지고서 진짜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지금도 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숨 쉴 수 없던 나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계속 외치면서 거기에는 완전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모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비전을 품고 하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호흡을 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누구를 위해서 숨을 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그것이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린,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버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철학으로 선행으로 어떤 종교라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보니까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또 통합종교 세력들이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고요. 또 이 지구는 점점점 더 정신병동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이런 시대에도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주인공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나는 너무너무 무능해요. 금방 사탄에게 속아서 또 종로로 타요. 문화에 속아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심취되어져서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깨워서 내 영의 모든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붙잡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패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가 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작은 유익들이 왔다고 해도, 조그만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들뜨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주위에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내 주위에 볼 때 정말 안 될 것 같은 구제불능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이 고질적인 이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문제, 하지만 그 문제의 결론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완전히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시대의 재앙, 그 범죄에 희생당한 그런 딸의 죽음 때문에 낙심해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 고백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너무 싫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재앙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다. 이 원색 복음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의 남편도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뭔가 일이 풀려지지 않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자식들도 그저 그래. 그러니까 또 이분도 원색 복음 듣기 싫다. 뭘 놓쳐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안 되면 내 영은 깊숙하게 뿌리내려져 있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가정 가문에 차근차근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그 흑암의 잔재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꺾어지지가 않아요. 정신병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이 하루아침에 그냥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대 겹쳐서 가정의 그 대물림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차곡차곡 우리의 DNA 속에 차근차근히,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 속에 차근차근히 뿌리내리면서, 생각의 패턴에 뿌리내리면서 정신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느 날, 그리고 재앙이 어느 날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 고백이 얼마만큼 놀라운 고백이냐,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하는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올바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진다. 올바른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들 삼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열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각인시켜놨던 그 지식들, 우리의 사상들, 그런 것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해요. 저번에 핵심 메시지 때 김슈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하는데 뭘 쳐다보고 한다고요? 문제를 쳐다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병을 쳐다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며 성경에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분을 쳐다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을 쳐다보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문제를 쳐다보며 내 자식을 쳐다보며 질병을 쳐다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게 돼요. 자식이 똑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게 되어진다.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모든 것 가지고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나를 재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되어져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일평생 우리가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죽을 생각, 죽는 생각. 아유 죽겠네. 저것 때문에 죽겠어. 아유 죽겠어. 그리고 죽일 생각. 가슴에, 마음에, 생각에 저걸 그냥 확 죽였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이는 생각. 그러면서 죽이는 말. 말로 막 죽여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일평생 종노릇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제 그런 죽이는 생각, 죽이는 생각,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이미 예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분명히 사시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고백,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그분을 쳐다봅니다. 감람산에 우리를 부르셔서 미션을 주시는, 지금 감람산이 어디예요? 우리의 현장,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그 속에서 계속 미션을 주시잖아요. 재앙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고통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주인 돼서, 세상 것이 주인 돼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현장을 보지 못하느냐? 저 현장을 네가 살려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말 간직하고 그것을 주시하고 기다릴 수만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바른 신앙의 고백, 그 언약의 성취, 그것으로 매여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그 거짓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열고 그것을 보게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방법, 문제 해결 속에 그 문제 해결만 쳐다보고, 그죠? 엉뚱한 고백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줄 돈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그 문제 해결책 찾아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사람 다 활용해서 이끌어 가시죠. 하지만 가장 중심에 내 그 깊은 밑바닥의 신앙의 고백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본론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사건들 속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단에 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것이냐,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출석하면 구원받는 줄, 그리고 나 세례 받았어요, 그래. 천주교인들은 더더욱이 그러죠. 나 세례병에 있다, 나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라.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야. 교회가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의 1년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정성 들여서 땀 흘려서, 그죠? 새벽 잠 못 자 가면서 그렇게 지은 농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송 은혜롭게 눈물 흘려가면서 그런다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한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물론 이것은 소돔 고모라에게 직접적으로는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중심돼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예배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배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라. 예배 자체가 성공이 되어져야 인생의 성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가지고 내 인생 성공시키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경건하게, 은혜롭게 눈물 흘려가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내가 이 헌금 가지고 복 받아야지, 그 헌금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진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 위해서, 내 출세 위해서, 내 성공 위해서 그리스도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내려온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 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내시는 지금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린 자야.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번 받아 쓰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안다고 요한복음 강의한 김용옥 교수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 재앙,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예수다. 오신 분이 예수다. 앞으로 장차 오실 것이 예수다. 성경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 또 열심 선행 봉사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에 소중한 걸 압니다. 교회가 뭔가를 알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직접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실 그 교회에 내가 이런 지체가 되어졌고, 그 교회 같은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성도 귀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내 자랑거리, 내 의의가 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 선행 봉사는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또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가 영접했기 때문에 태아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 믿음은,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 각자 개인이 그 신앙의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알고 믿고 고백할 때 내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구원받는. 그래서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그 태아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모태신앙인데 지금 못된 신앙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는 못해. 그런 신앙도 있고, 그죠? 이런 개그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아재 개그라고.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세상에 점점 범죄가 저렇게 심각해지고 있는지, 정신병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밤길 가기가 무섭잖아요. 사람이 무섭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죄인 되어져 있는 그때에 내가 왜 밤잠을 설쳐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가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남아있는 건 없고 우울증과 공허한 이 마음뿐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죄인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에게서 내가 해방되어졌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 권세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죄를 싫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에게 주인 되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구원과는 세상의 종교같이 뭔가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질 줄 안다. 그건 다 종교죠. 우상숭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믿음, 완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한 구원받은 우리는 네 가지의 그런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은 어떤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어졌냐?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호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의 호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시 호적과 사시 호적. 사시는 때로는 마시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죠? 하시 호적하고 마시 호적 딱 두 가지예요.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어떤 호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호적.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 하시예요, 우리는 다. 그죠? 하나님 씨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 마귀 씨였어요.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것 그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모든 보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끊임없이 염려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을 옮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완전한 풍부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호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하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든 말들 속에 너무너무 위험한 사상들이 너무 가득해 있어요. 지금 인권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 같잖아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가진 거죠. 하지만 그 말,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인지 우리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간 이쪽 아니죠. 이쪽 좌쪽에 있는 사람.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인권 하면서 소수자들의 인권, 동성애자들의 인권,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좌쪽에 있는 사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인권 주장하면서 기득권, 기본 질서 체제 이것들을 자꾸 파괴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옛날에는 혁명이라는 것,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그럴듯한 인권, 이런 것 가지고 평화, 공존, 화합 이런 것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게 종교 통합, 그런 사상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것이 지금 선진국에서부터 지금 우리나라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인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 주도록 만드는 거죠. 동성애자들 인정해 주고,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 합법화되어질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친권,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것도 다 인정하도록 되어진 그런 게 올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국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새 질서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들 배경 속에 있는 음모란. 그래서 그럴듯한 사상인 것 같지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사상, 올바른 그런 생각에 틀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고 그 위에 교회를, 가정을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내세, 미래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옷,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이 날마다 파티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온전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힘써야 될 것이 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지금 자기 호화롭게 옷 입고 호화롭게 즐기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뭔가가 비어있다는, 뭔가 지금 허무한 거야, 허탈한 거예요. 그것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럽잖아요. 놀고 먹는데 맨날 파티랜다. 그거 부럽죠. 그거 부러울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 끝은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말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나에게 갖다 주게 해주세요.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은혜가 한 점도 없는 그 절망의 절망, 고통의 고통, 그 지옥에 떨어져 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그리고 이제 또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세 번째, 삶의 인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옛날에는 세상의 소리, 내 지식, 내 경험, 그것 가지고 인도받고 그것으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의 인도 따라서. 옛날에는 사주팔자, 어떤 집사님 집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달력을 봤더니 이삿짐 센터에서 준 달력인가 봐요. 거기에 보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손 없는 날짜를 봐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고, 그것 아니면 재앙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재앙을 받는다니. 그런 속에 묶여 있었어요. 뭔가 미신, 징크스 그런 거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 꿈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완전하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지나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맞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언약,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그것을 가지고 강단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가 뭘까요?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의 깊게 경청해라. 순종, 그게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을 때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염려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렇게 그 중심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참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듣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쫓아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쫓아다녔죠? 떡 때문에, 기적 때문에 쫓아다녔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때문에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항상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자고 먹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일하고 그것이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일하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러는 것이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매이게 되어집니다. 환경에, 내 생각에, 어떤 문제에, 세상의 이론에 그런 것에 자꾸 매이게 되어진다.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방법이 바뀌어져요. 옛날엔 노력 중심이었어요. 노력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 중심이었어요. 노력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도 중심이다. 기도 중심,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생명 걸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미래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방법까지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을 정말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또 내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찬양하는, 나 좋게 하는 것, 그것에 모든 돈을 쏟고 그것으로 모든 시간을 다 활용하고 그것에 모든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것이라. 창조의 목적,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이 대목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죠. 독재자 같아. 하나님은 이기주의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봐서, 사람 수준으로 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모든 끝을, 모든 시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그럴 만큼 필요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최선의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라고 표현하는 주일 예배 1부, 2부, 또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공예배가 되어질 때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그러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죠? 각자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 3회라도, 주 한 번이라도, 매월 한 번이라도 꼭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게 끊어졌는데 그런 시간을 가정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죠. 그리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잠깐이라도 모여서, 그런데 그 예배 가정 예배 때 꼭 잔소리를 하시는, 꾸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고 말씀 그냥 언약을 강단의 말씀 페이퍼를 읽는 거예요. 화요일은 서론만, 또 목요일에는 1, 2대지만, 또 토요일에는 그 결론만 읽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거, 느낀 거, 또 붙잡은 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자녀들이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자녀가 답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런데 좀 지나갔는데도 아직 답을 못 찾을 것 같을 때 그때 조금 보탬이 된 그런 지도를 해주면 된다. 안 그러면 자녀들은 가정 예배 싫어합니다. 잔소리 들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개인 예배, 공예배, 가정 예배, 그러면서 개인 예배, 이것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의 그 축복의 흐름이 예배의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그 고백으로 바뀌어지면서 재앙과 모든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그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재창조의 그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것을